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어린이 주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남은 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또 반대로 그러면 우리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언약적 축복 안에서 섬기고 우리가 인도받을 것이냐, 그 말씀을 성경의 기준으로 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가정이 무너져가는 시대죠.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가정은 복음 아니고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복음 안에서 태어난다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게 될 텐데,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나다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마귀 종로로 다는 신분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죠. 부모를 속이고 싶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부모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갔어도 속이는 문화, 반대로 속이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속아요.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 하면 속이는 거예요. 진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본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죠. 아시다시피 저는 이 아버님, 어머님 다 천국 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을 먼 길 가다가 보면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이 뭐 아시는 분 아시고 저희 여러분 대부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다리 한쪽을 약간 저셔요. 잠깐 이래 걸음이 불편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저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라 해야 될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어릴 때 운동회 때 하면 부모님과 함께 뛰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걸 못 하는 거라. 그게 어린 내한테는 그게 상처였던 모양이라. 안 좋았던 모양이라.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달리는데 나는 아빠와 함께 달리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상처가 되다 보니까 점점 길 가다가 아버님을 보면 피해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이 원래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자녀들을 위해 먹고 살려고 일을 하다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뼈가 완전히 막 이 무릎뼈 밑으로 있죠. 여기 정강이 뼈가 12조각인가 나버릴 정도로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 수도 공사하는 큰 쇠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완전히 다리가 끼어버린 거예요. 그 떨어지면서 저 육거리 공사할 때. 결국은 자녀들을 위해 당신의 다리가 불편해졌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니까 자녀들은 모르는 거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 그랬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는데 복음 모르니까 봐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속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부끄럽게 여겨졌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헌신하시고 일하시다가 다치셔가지고 다리가 불편해진 건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런 결국은 사단이 주는 문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놈 자체는 속이는 존재예요. 모든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속이는 존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능력 없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가정을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축복입니다. 근데 사단은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건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건 늘 얘기하죠. 요즘 제가 안경 얘기 계속 하는데 그리스도의 안경을 보고 안경을 끼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께 순종하면요, 여러분이 받는 축복이 더 큰 거예요. 2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자신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장수하게 되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복음적인 인생, 바꿔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까요? 이 복음의 유산,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유산. 근데 요즘 문화 보세요. 살리는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뭐 인터넷 게임 있죠. 보면 이 사단이 이 게임 같은 것도 싹 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살리는 게임은 없어요. 다 죽이는 게임이야. 죽이는 게임. 우리 딸들 보니까 게임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니까 다 죽이는 게임. 많이 죽여야 내가 그 뭐라 그러죠? 좋은 아이템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막 그럽니다. 막 우리 막내가 왔싸 7명 죽였다. 아싸 9명 죽였다. 이게 아무것도 물론 가상 진짜 죽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세연이가 누구 죽이고 그럴 아이가 아니죠. 가상 현실이지만 게임 안에서 은연중에 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이제 하일이 먼 얘기가 아니라니까. 곧 이제 3학년 4학년만 되면 다 해요. 그 배틀 뭐죠? 배틀그라운드, 배그. 그 게임이 최고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인기 있대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 뭐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으면 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야. 게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뭐 서든 어택, 뭐 다 서든 데스, 다 죽이는 거라. 하여튼 이게 자연스럽게 게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그냥 아싸 오늘 7명 죽였다 10명 죽였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요 뇌 안에 서서히 이게 각인됩니다. 그 문화 자체가 살리는 문화가 아니고 죽이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게임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프로게이머가 하나의 직업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프로게이머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게이머 중에 프로가 된다는 건, 프로 게이머가 된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프로 게이머 안에서도 10%, 1% 안에 든다는 거는요, 우리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이나 하네 그러는데 그 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프로 게이머 탑 되는 게 더 어려워요. 확률적으로.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다니까요. 서울대에 1년에 신입생 10,000명씩 받아요. 여러분, 전 세계 탑 게이머가 되려면요, 100위권 안에 들어야 돼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한 100배는 어려워요. 게이머 되는 게.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러면 모르니까 나는 게이머가 될 거야. 게이머 되려면, 프로 게이머가 될 확률보다 서울대 갈 확률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게이머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탑 게이머.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10,000명씩 매년 들어간다니까. 10,000명 안에만 들어가면 서울대 들어가요. 그런데 세계 탑 게이머 100위가 되려면요, 전 세계 80억 중에 내가 100위가 돼야 돼. 어느 게 쉬워요? 80억 중에 100위 되는 게 쉬워요. 우리나라 4,800만 중에 10,000명 되는 게 쉬워요. 서울대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빨리 꿈을 좀 바꾸세요. 프로게이머 되겠다는 친구들. 서울대 가는 게 훨씬 쉬워요. 확률적으로도.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의 지금 직업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 지금은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에서 스포츠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때하고 다릅니다.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다른 게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의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든 문화가 죽이고 짓밟고 저주재앙의 문화 가운데 살리는 문화, 정말 섬기는 문화, 돕는 문화, 그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최고의 모델은 누굴까요?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당장 답이 나와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면 세상의 문화하고 정반대되는 죽이는 문화가 아닌 살리는 문화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살리는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본인이 직접 그 일을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분명히 뭐라 하십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명하신 명령,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명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너희는 어떤 사람이 가야 살리는 사람 될까요? 너희는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훈련돼야 되는 거죠. 어떤 준비가 돼야 될까요? 세 가지 언약이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그렇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꺼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는 난 증인이 되겠다. 바꾸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증인이 되겠다.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해야 되고요. 감람산 언약이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0.1%의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우리 후대들을 0.1%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0.1%의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자꾸 놓치고 속게 되잖아요.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아버님이 가장 자랑스럽고 나에게 긍지가 되지만 어릴 때는 속으니까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존재였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너희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언약을 체험한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첫 번째, 교회. 우리가 가야 될 첫 번째 대상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교회로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현장에 증거하는 힘을 얻고 그 증거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였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영원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건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이는 교회의 삶을 다 하면 어디로 가죠? 이제 진짜 영원한 교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이 힘을 얻어가지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어디까지 전해야 되죠? 최종 목적은, 우리의 마지막 최종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237개 나라, 원네스죠.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공교롭게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무시한 현장일수록, 사단이 장악한 현장일수록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요. 복음 엄청 핍박했던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봐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건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 핍박하고 복음 운동을 방해했던 중국에서 코로나로 엄청 고생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막 10,000명 된다고 난리 났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세계 랭킹에서 10,000명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지금 봐요. 어디가 제일 심각합니까? 세계 최강대국, 초강대국 미국이 코로나 사태 가장 심각한 현장입니다. 10,000명은 택도 안 돼. 죽은 사람만 미국은 벌써 수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넘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미국 자체를 지금 우리가 메시지로만 들었잖아요. 직접 현장 가보셨죠? 저는 가봤잖아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3단체가 미국 현장 다 장악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했습니다. 미국의 아이들 마약 완전히 다 잠식당했어요. 문화 자체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유럽 아시죠? 완전히 기독교의 복음은 상실돼 버리고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현장. 코로나가 제일 심각한 데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우연의 사건이 아니다는 걸 영적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어디입니까? 237개 나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을 가서 뭐 하라 했죠? 제자 삼아라는 겁니다.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영적 서밋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인재들이 있는데 그 인재들 데려다가 복음으로 영적 서밋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그래야 세상의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들도 하는데요. 유니세프도 하고 컴패션도 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놓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복음으로 훈련하는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기능의 증거를 주기 때문에 기능 서밋이 되고, 그러면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는 길과 우리 보고 가라 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라 한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두 모델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무능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언성교회보다 더 능력 없고 무능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하는 축복된 교회의 모델이 되고 시작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복음의 비밀로 결론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거 안 했어요. 베드로 알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계집종 앞에서까지 부인했던, 정말 연약하고 변덕심하고 아무 능력 없고 지식도 짧아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형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역이 됩니다. 뭘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건 바로 베드로가 가진 정확한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나 사건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붙들면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언약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언약 붙들 때 베드로보다 더 큰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정확한 언약 가지고 뭐 했을까요?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집중의 시간을 가집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니까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속고 있던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그때부터 병들어 있는 현장, 병든 자들에게 가서 어떤 응답이요?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전달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니까 어떤 질병도 고질병도 문제 안 됩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자,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고쳤다는 일 때문에 잡혀가죠. 그래서 공회 앞에 딱 섰습니다. 재판정 앞에 딱 섰다니까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 보십시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 현장에 일꾼들을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 7 집사님들을 통해 현장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표적이고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함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이제?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가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 가정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 우리 직장, 우리 있는 포항 지역, 우리 민족, 전 세계를 복음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의 쉽게 얘기하면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근데 내일이면 재판으로 죽을지 살지 모르는 판에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불안해서 막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막 손톱 다 뜯고 머리 다 뜯고 이럴 판인데 굴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가지고 처음엔 친 게 아니고 쳤는데 못 깨는 거 막 발로 차가지고 겨우 깨웠어요. 그 천사의 도움을 체험하고 아직 사명 남아 있으니까 다시 감옥에서 나오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죠? 우리 교회들 중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의 축복을 뛰어넘는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가장 큰 쓰임을 받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데 제일 쓰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시죠?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돌 던지는 자의 옷을 받아들고 증인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만한 핍박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요, 주님 만나고 현장을 확인하러 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 동안 현장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지 체험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복음으로 훈련받고 있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환란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인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던 인물, 살리는 자의 모델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인류 최초의 선교팀을 구성하고 이 팀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로 복음운동하는.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 있었죠?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문을 예수의 영이 막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드로아의 밤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뭘 합니까? 지역마다 제자들을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뭐죠? 결국은 후대 사역입니다.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역의 목표는 후대 사역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 돼야 될까요? 속이는 자가 아닌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현장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할 증인들로 세우는 이 사역.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이요, 하나님의 천명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제자들 데리고 계속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후대들을 통해서 앞으로 시대에 임할 재앙을 막고 흐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됐잖아요. 바울 당대에는 세계복음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후에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바로 언약의 여정이요. 그 길은 바로 RUTC 운동의 흐름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후대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 줬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제1, 제2, 제3 RUTC 운동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광야 운동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 지난주 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비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각인시켜라. 뿌리 내리게 해라. 체질되도록 해라. 이걸 일곱 렘넌트들이 계속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이 운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하죠.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다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당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 운동하라 하죠. 이 언약의 비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붙잡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들 손잡고 함께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학교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파수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왜? 속이면 안 되니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틈만 나면 속이러 온다니까요. 속지 않으면 사단의 계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속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서 답을 못 보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문제 올 때마다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7 현장, 완전히 재앙으로 바뀌어버린 지금 7 현장, 복지 현장, NGO 현장, 치유 현장, 문화 현장, 다민족 현장, 우리 탈북자 현장, 엘리트들의 현장, 여기가 완전히 사각지대 됐다는 거예요.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현장 살리는 일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손잡고 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못 가는 것,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이루는 정인이 됩니다. 그게 nobody, no way, no time, nowhere, 그리고 no answer의 현장에 바로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는 제3 RUTC의 정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의 여정입니다. 누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까? 전도자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재앙막을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전도자의 삶 중에 가장 큰 삶,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는데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계명을 준 거죠. 율법을 준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 대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중에 가장 우선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첫 계명이 뭡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읽었잖아요. 첫 계명이니 이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 못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상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으려면 나의 옛털부터 깨야 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옛털을 깨트리고 이제 무슨 눈으로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오직 성령 중심. 목사님 왜 똑같은 얘기만 하냐? 똑같은 얘기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제 아침 먹었죠? 어제 아침 먹었다고 오늘 아침 안 드셨어요? 오늘 주일이라서 안 드셨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 안 드실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이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요, 이건 자라는 생명수가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데 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오늘 뭐 어버이날이라고 보니까 막 이쁜 이게 수국이죠. 막 수국 맞나요? 수국이 막 너무 이쁘잖아요. 여기는 뭐 줘야 돼요? 물 줘야 돼요, 물.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데는 물을, 그럼 오늘 하루만 주면 돼요, 안 돼요? 내일 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내일 줘야 돼요. 내일 줬다고 수요일 날 줘야 돼요, 안 줘요? 또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복음은 여러분 똑같은 복음 같지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계속 물 주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아직 꽃이 안 핀 뒤쪽에 몽우리들 많거든요. 여기서 꽃이 만개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까지 맺힙니까? 열매까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네. 이제 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좀 들어야겠다. 여기 물 말고 콜라 주면 왜 돼요? 달달이하다 이라고 콜라 다네 이라고 나무가 잘 클까요? 죽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거 주기.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 복음 계속 들어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걸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듣는 동안에는 잠깐 귀가 반짝할 수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거 들으면. 잠깐 콜라 주면요. 만약 꽃이 얘기한다면 달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왜 돼 있을까요? 시들어 죽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계속 안 들으면요. 어느 날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내일 또 그리스도. 이거는 무료하고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다른 축복이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죽은 나무에 이 단상에 물을 계속, 이 화분에 물 안 주고 이 단상에 물 계속 주면 왜 될까요? 어느 날 이거 썩어서 문드러져 버립니다. 생명 없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으면요, 계속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요. 왜? 저 자신도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저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여러분 직장 살립니다. 여러분 경제 어려우세요? 그리스도로 오직 하십시오. 여러분 건강 어려우세요? 그리스도로 오직 하세요. 여러분 자녀와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직 하세요.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로 오직 하세요. 학업에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직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서밋이 되고 237 나라 살리는 정인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부모님들 이 땅에 없어질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한 걸 붙잡고 영원한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오력 중에 영력 충만함을 누리고 영력 충만함을 최고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정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부모님과 함께 걸어갈 길을 우리 렘넌트들 묵상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걸어갈 길을 묵상하는 최고의 주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현장에 진짜 최고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언성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경 속에 예수님이 명하신 걸어갈 길, 우리 또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이 걸어간 길을 우리 인생의 모델로 보고 우리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걸어갈 우리 RUTC 운동의 길을 우리가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